하나님이 만약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죄와 악과 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은요, 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은 왜 세상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거꾸로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저렇게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우리 안에 가만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을 뒤덮어버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팍 하고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죠. Why me?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철학가이기도 하고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들었던, 나중에요 깊이 있게 파고들었던 어폴로제틱 변증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C.S. 루이스는 한때 철저히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게 돼요.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그렇게 참혹하게 할 수 있는지를 그 두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암으로 잃어버리게 돼요. 그의 눈에 들어온 이 세상은 참으로 잔인하고 참으로 모순이 똘똘 뭉쳐 있었던 게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불의함, unrighteousness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C.S. 루이스에게 세상의 고통, 세상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루이스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이 세상이 어떤 진화, 에볼루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라면은 과연 우리가 올바르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불의함, 세상의 unrighteousness를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고통, 고난, 어려움, 문제,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오히려 더욱더 든든히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역시도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왜,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될 때,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는 드러나 버리게 된다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기서 1장,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욥기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큰 재산은 물론 동방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다,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말씀이 쫙 전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욥을 칭찬하고 욥을 축복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십,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선 1장 9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에게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욥이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욥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걸요?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누군가를 가십하고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욥의 재산과 욥의 자녀들까지 사단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욥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 자녀들까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욥기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요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 발바닥 있잖아요, 이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머리 끝까지, 그러니까 온 몸을 다 말하, 온 몸, 말 그대로 온 몸의 종기, 앱서스가 그 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종기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질그릇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죠. 질그릇이 이거예요. 여러분, 집 위에, 우리 교회도 집 위에 있는 루핑 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거 있잖아요.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더 아프게 내 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퍽퍽 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말합니다.
이런 몸과 이런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온 친구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죄이다.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네가 죄 짓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야. 어느 누구도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욥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힘든 상황을, 이 욥이 겪었던 이 상황을 여러분들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만나게 된다라면은 아픔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은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너질 때 진짜는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오는 진짜 목적은요, 그 안에, 그 삶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믿는 자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그가 만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왜를 묻기 전에 누가를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욥은 그냥 단지 누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보시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갔던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도대체 불은 왜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까? 그 불이 떨어져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승은 전부 다 죽게 되었고, 내 모든 자녀들은요, 갑자기 불어온 광풍, 갑자기 불어온 그 큰 바람 때문에 이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욥은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그 이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욥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한 분만이 그 모든 찬양과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나쁜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일을 내 삶에 그냥 던져버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일어난 이 모든 어려움들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내 인생까지도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주권, 마지막 그 롤십, 디시전, 그 마지막 결정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더욱 강하게 붙들어 버렸던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욥기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사단은요,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자, 그 하나님과 사단이 하늘 가운데서 대화를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붙들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굳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또 믿음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그 롤십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붙드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참된 목적이고, 또 그것이 바로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은 내가 만난 인생의 처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왜를 찾지 않아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아요. 고난의 주권자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사람이요, 원인을 붙들면은, 그러니까 이유에 집착하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의 사람이 집중하게 되고, 그 이유에 사람의 마음이 붙들려 버리게 되면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만들어내는 분노의 사람의 마음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원래 악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지만은요, 로마서 8장 말씀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내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어요. 사람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문제 가운데서 사람이 나에게 왜라는 그 문제에 집중해 버리게 되면은요, 이 죄의 쓴뿌리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쓴뿌리는 결국은 사람을 분노하게 합니다. 안 그러신 것 같죠? 여러분들은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 같죠?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정확하게 그 기준에 설 수가 있어. 이쪽으로도 안 하고 저쪽으로도 안 하고.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 죄인들이에요. 다 죄의 쓴뿌리예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는 그 문제를 본다라고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내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분은 정말 진짜로 자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보려고 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원인,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문제의 원인과 이유에 집착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가 만들어내고 주어지게 되는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 사람은 예배를 해요. 똑같아요. 그 문제가 내 인생 앞에, 내 발 앞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돼.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봐요. 예배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무너지는 욥을, 자기가 그렇게 무너뜨리는 이 욥, 그 무너지고 있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했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하나님, 당신이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단을 오히려 짓밟아 버리셨던 겁니다. 이 모습은, 이 말씀의 도전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아무 일도 없으십니까? 즐겁고 행복하시기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서 아픔 한번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 없잖아요.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았던 사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창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저하고 저희 아내, 그때 또 통장을 왜 2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통장 2개 있는 거 합치니까 50불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재정적인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던 적도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돼요. 하지만 그 동일한 그 고난 앞에서도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로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드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서, 그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욥을 들어서 사단에게 하나님이 넘어지신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딱 바라보면서 내가 소화가 안 돼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욥을 들어서 사단을 짓밟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고난, 그 첫 번째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였다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모든 조건을 제거해 버리고도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다른 모든 조건을 제거해 버리고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남겨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느냐 남겨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고난을 주시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합니다. 욥은 무너질 때도 예배합니다. 이게 욥기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욥기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20절. 욥은 무너질 때도 예배했던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나의 복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도 나의 복을 향해서 예배했던 것이 아니에요. 욥은요, 모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욥이 그 10명의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만 예배하지 않았죠. 욥은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 예배했던 것이 아니에요. 욥은 내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조건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절대 놓지 않았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조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조건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울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마음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나오는 그 고통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는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부를 수 있잖아요. 기도가 되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라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잖아요. 기어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기어서라도 그 처절함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배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조건이 제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정말 내가 붙든 너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너의 참된 왕이 되고 너의 참된 주님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 소중한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려고요.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 능력 있는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 역시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도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간절함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꾸 내 삶에 더 좋은 조건들을 위해서, 자꾸 내 삶에 더 좋은 조건들을 내 인생 가운데서 쌓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건강한 믿음의 본질, 건강한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을지와 같은 조건을 먼저 따져보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 답변이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남지 않았어요. 리터럴리,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는 아무 조건이 남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속옷마저도 벗겨지게 돼요. 그때 당시에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여성분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치마까지 이렇게 형식이 되어 있어요. 말씀 보시면 27장, 마태복음 27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속옷을 벗겨요. 자기들끼리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 속옷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마지막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 가운데서는 말 그대로 남은 것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도 같이 이 땅에서도
내가 비록 이 십자가 가운데서 있지만은 그래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소원과 바람들이 전부 다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소화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확실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좋고 선한 것으로 붙들어서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복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내가 베풀어 주는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베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믿는 자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주는 은혜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또 만나게 되는 그 믿음,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나누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한때 이런 질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선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잔인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는 어머니여서, 어머니도 암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내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유방암이 전이가 돼요. 젊은 나이에 그 아내마저도 암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C.S. 루이스의 마음이 헤아려지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셔야 하는 내 가디언, 내 수호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어느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그분을 붙들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여야 하며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자리, 반석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을 남게 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참된 은혜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욥 역시도 그가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의 인생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꼭 붙들 때에 하나님 능력에 있는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무너지게 될 때 그 사람의 진짜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무너지게 될 때 진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아픔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믿음,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붙들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겸손하게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세상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 관계와 아픔, 문제와 눈물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귀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 완전하게 세우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